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3월 묵상 본문은 고난주간이 있는 3월 24일까지 시편을 계속해서 61편까지 묵상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동순교회라고 있는데요. 동순교회,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오래된 장로교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동순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서정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그가 고등학교 교사로 그분도 봉직하다가 부름을 받고 사표를 내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제 더 어떻게 효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퇴직금 전액을 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린 후 앞길에 대한 막연한 길 가운데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등록금도 겨우 이제 준비가 되었고,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에스더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도와서 겨우 내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가 주머니에 남은 돈은 2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좀 한 20만 원 정도 됐겠죠. 그 돈으로 이제 기숙사비 내고 이불 사고 베개 사고 식권 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새면서 신학교 생활을 하였는데 사놓은 식권이 이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코너로 몰려서 이제 신학교에 있는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왜 자기를 이렇게 부르셨냐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둬야 되냐면서 그렇게 기도할 즈음에 그 교단 한경직 목사님 기념 장학금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서 또 연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부름을 받고 세문안교회 담임하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들이 이처럼 절망스럽고 앞이 꽉 막힐 때마다 연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었다. 그래서 절망의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극심한 순간을 절망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절망의 순간 넘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이다. 자, 오늘 시편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 먼저는 헤아려 본 절망감이다. 자, 오늘 시편은요 제2권, 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제2권을 열어가는 첫 번째 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배열이에요. 자, 시편 제1권에서는 41편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돌보심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함께 나누었던 깊은 교제가 시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권은 이제 시인의 저자가 다윗이 아니에요. 오늘 표제만 보더라도 이제 고라 자손의 마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도 있지만 현저히 줄어들고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시대를 그리면서 고난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권을 여는 그 첫 번째 시는 그 어느 시보다 강렬하죠. 절박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어떻습니까? 건기의 사슴이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 같이 목마르고 절박하다. 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연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비 없는 땅에 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져서 메말라가듯이 기도 응답도 좀 불투명하고 찬양에도 감동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영혼이 메말라져 가면서
정말 마른 갈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같이 철저하게 메마른 영혼의 상태, 정말 헤아려 본 메마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시를 쓴 당사자인 고라 자손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전 음악을 담당하던 자였는데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있었던 후기 왕궁 시대였는지 아니면 성전이 파괴된 포로 시대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이 시는 이제 오늘 표제 보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절 바로 앞에 보시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가 이제 교훈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맞춰서 부른 노래로서 시인이 이제 겪었던 탄식한 이 탄식의 경험이 모든 보편 신자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의심, 낙담, 매너리즘 같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영적 가뭄의 상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가, 메마른 상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내 상황이 보여주죠. 내가 그렇게 메마른지 몰랐다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목마름을 함께 보면서 내가 너무나 은혜에 메말랐구나, 이런 것들을 헤아려 주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충만하신가요? 기도하러 들어가면 금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나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흐르고 더 이상 읽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고 계시나요? 강단에 선포되는 이 설교가 내 얘기만 같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4절에 보면 이전에 성의를 지켰던 사람들,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던 그때의 충만함들이 기억나면서 이 메마름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삶의 반응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깨달음과 감동이 있고 깨우침과 찔림이 있고 찬양하고 함께 밥을 먹고 교회의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먹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아득하고 지금은 너무 메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상하였다. 헤아려 본 메마름입니다. 헤아려 본 메마름. 여러분, 이렇게 침체와 낙담에 빠진 영혼들에게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함께 느끼게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낙담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일단은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함께 헤아리면서 우리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시인은요, 이게 헤아려 본 주눅듦,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고통, 헤아려 본 고통은요, 무신론자들에 둘러싸인 주눅든 영혼이죠.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헤아려 본 주눅. 여러분,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꼭 안 다니더라도 무종교인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만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무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답니다. 신이나 초월적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담을 치고 무종교 정도가 아니라 반종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믿고 있다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신론의 도전은 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표정, 태도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다 이 세상에서 다 계획이 있는 사람들, 그죠? 당신 다 계획이 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이 메마르고 낙담 가운데 있는 신자의 영혼을 주눅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타협적인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인이 진짜 힘든 것은 우리 영혼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의심이라는 것이죠. 나도 힘든데 주변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무신론의 위협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아려 본 고통은 뭐냐면요,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입니다.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 가운데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폭포 소리라고 하는 것은 참 표현이 이게 막연한데 위로부터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강한 계획과 진노름입니다. 그래서요, 위로부터는 폭포가 쏟아지고 그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폭포는 계곡에 쏟아지는 게 아니죠. 깊은 바다가 아주 이렇게 흔들리면서 요동하면서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른다고 합니다. 원문에서는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쏟아져서 바다가 출렁이면서 쏟아지는 이 시면의 두려운 바다가 이제 나를 온전히 휩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요, 이 바다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메콩강만 가더라도 이 수심을 알 수 없는 9m라고 하는데 흙탕물 아래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 두렵거든요. 그런데 저 시면을 알 수 없는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은요, 깊은 바다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근데 기품이 기품을 불러서 자기 그 파도가, 주님의 파도가 나를 온전히 휩쓸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말려 들어가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말합니다. 헤아려본 세 가지 고통, 메마른 은혜, 무신론의 조롱, 인생의 고난, 그리고 하나 더 붙여 9절과 10절에 이 모든 상황에 덧붙여지는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과 조롱이, 이것들이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시편은요, 이 고통을 헤아리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당신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메마릅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있습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이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시편에 기록되고 역사 가운데 기록된 모든 성도, 모든 참된 성도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고통으로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 보면, 우리의 뚜껑을 좀 열어보면 다 하나같이 푸석푸석거리고 하나같이 의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셨어? 그렇죠? 사람들의 비방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위로라면요. 두 번째, 이런 출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김관성 목사님이라고요. 예. 요즘 설교도 재미나게 하시고 임팩트 있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사역도 하고 수많은 사람도 봐서 아는데요,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런 자들을 하나도 돕지 않으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대요. 하나님 뭐 특별히 도와주고 그런 거 없으니 알아서 헤쳐나와야 된다. 이게 내 사역의 결론이, 삶의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요,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죠.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에 대한 역설법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얼마든지 나타나 도우시는데 지켜보신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힌트를 붙잡고 나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요점은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가 찌그러진 소리로 나가지 말고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태산과 같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돕지 않으신다. 스스로 알아서 헤쳐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뭔가 큰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낙심과 낙담 속에서 5절과 11절에 오늘 시 전체의 주제를 반복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고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스트레스 받느냐? 스스로 다독이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거기 소망을 둬야지. 그래,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신다. 반드시 나타난다. 내가 그걸 알므로 내 낙담이 찬양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얼마나 아픈지는 알아야 되죠. 오늘 시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메말랐는지, 얼마나 무신론의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누름 가운데서 연단받고 있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힘듭니다. 그렇다고 넘어질 것이냐? 그렇다고 넘어질 것이냐? 하나님 거기 계셔서 안 오시니까 내가 가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반드시 도와준다. 이 헤아려본 고통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3월 한 달을 여는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니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낙담치 말고 스스로 마음을 쳐서 경성하여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시편의 그 한 장을 하나님 펼치시면서 인생의 메마름과 인생의 의심들과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수많은 연단들과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한 내 마음의 울림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경험이며 신자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이 땅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통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 홀로 겪는 것이 아니오니 낙담하지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오니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열어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음성을 듣게 하셨나이다. 어떤 순간에서도 낙담 가운데 깊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으로 채워지는 한 달, 은혜의 역사로 가득 기억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날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나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송하며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